말씀의 제목은 로마에 가고 싶다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로마에 가고 싶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다음 달 10월 초순까지 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시게 됩니다. 누군가는 로마서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그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다. 이렇게 현존하는 책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기록된 책이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전한 복음서다. 이렇게 로마서를 극찬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히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도 로마서를 읽고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지만 이 로마서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이 9월에 로마서를 시작하게 하신 참 그 타이밍에 절묘합니다. 아무쪼록 로마서를 묵상하시는 동안 로마서 안에 있는 귀한 보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었다.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이 말은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로마에 볼 게 많아서, 로마에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건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은사를 나누고 싶다. 은사.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유가 나오겠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 은혜, 은사, 은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은혜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은혜를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견고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라 그랬습니다. 푸뉴마티콘 카리스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이죠. 그래서 신령한, 이것은 성령의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함께 누리고 싶다. 성령의 은사를 함께 누리고 싶다.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할 때, 그럼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뭐 이런 거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건가?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나누어 주는 거지 바울이 나누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도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은사도 나누는 거죠. 너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고 오래 참음을 나누고. 제가 신방을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간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목장 모임에 가끔씩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교제하고 모일 때 세상하고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모여서 성도가 모이는 이유가 뭔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마다 거기에서 신령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은사,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이게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나음을 입기도 하고,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문제가 있던 분이 해결되기도 하고,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뭐 진짜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 방언을 받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이유, 단지 저들의 얼굴을 보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두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죠. 12절입니다. 이번에는 12절. 피차 안위를 받기 원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를 받는다. 쉼파라클레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쉼파라클레오가 안위인데,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안위,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고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안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쉼파라클레오, 쉼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파라클레오가 어떤 뜻이 되냐면 격려가 됩니다. 격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격려해 주시는 거거든요. 격려. 성도의 교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피차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바울도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격려가 필요하죠. 교회가 서로 모일 때, 교회가 하나 모일 때 우리 안에서 절대로 빼놓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입니다. 그게 쉼파라클레오예요. 피차 안위해주고 피차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모일 때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 격려해 주고, 박 집사님은 최 집사님 또 격려해 주고, 주방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주차 봉사하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고. 교회는요, 격려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비난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받는 곳.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이죠. 예수님이 해변에 있다 그러면 해변으로 가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 또 기어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격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죠. 여자야, 네가 믿음이 참 좋구나. 네가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지금 격려해 주는 거거든요. 아무도 세리장 삭개오랑 어울리지 않는데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랑 유숙하겠다. 격려입니다. 따뜻한 격려. 예수님에게는 이런 격려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너희는 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어린아이들을 당신 무릎에 앉히시고 일일이 안수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 줘라. 서로. 그게 쉼 파라클레오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격려했으면 좋겠다. 나 격려받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 복음 전하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 이 전한다라는 말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싶다. 자, 15절이죠.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놀러 가기 원해서가 아니고 나 너희에게 가서 하고 싶은 게 있다.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 또 뭐 하고 싶습니까? 너희랑 함께 격려받고 싶다. 격려받고 나도 너희도 격려하고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고 싶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뭐 하고 싶으신데요?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게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서신에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를 절절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왜 그렇게 바울은 복음 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콜링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자, 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가 시작되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바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복음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울이 되게 하셨다. 나를 바꾸셨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말입니다. 나를 바꾼 복음, 정말 나를 새롭게 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가 정말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을 택정했듯 복음 때문에 저 손임선 목사를 택정했듯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가정의 주부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오늘 내가 눈을 떴다면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 말입니다.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로마에까지 가서라도 전하고 싶은 복음인가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 녹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다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걸 기억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사람들 다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내가 목숨 걸고라도 가고 싶어서 목숨 걸고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만큼의 복음인가 나에게. 그런 정도의 복음인가. 내가 만난 복음이. 또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은 돌에 맞아도 전하는 복음, 독사에 물려도 전하는 복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도 전하는 복음. 나에게 복음은 어떤 건가?
로마로 가는 그 거리도 멀고요.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오냐 하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떤 거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얼마나 이 복음이 좋으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하면, 얼마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로마에 대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제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돌렸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감정이 안 좋습니다. 이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 큰일 납니다. 진짜로 화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난 너에게 가고 싶다. 난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매년 겨울이면 캄보디아를 가십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 가면 볼 게 참 많습니다. 캄보디아 수도거든요. 거기 가면 여러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저도 캄보디아로 선교지 신방 갔을 때 시엠립에 있는 그 관광지 한 곳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캄보디아에 가서 그런 데를 안 가십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현지인 선교사님,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십니다. 그래서 현지인 전도사님들, 현지인 신학생들 만나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채 안 되겠군요. 당신들도 주일이 있어서 교회 와야 되니까 뭐 4일이든 5일이든 가서 성경 가르쳐 주러 가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서로 한 분이서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분이 다 할 수는 없고 팀으로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가면 출애굽기 마스터하고 오고 또 한 번 가면 로마서 하고 오고 또 한 번 가면 에베소서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매년 가십니다. 금년에는 또 필리핀에 가시겠다고 또 하십니다. 거기 가면 돌아다닐 때도 많고 볼만한 구경거리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넉넉한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 모임에 가시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난 복음, 사울이 바울 되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나 되게 한 복음,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모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나에게 이런 감격을 주셨던 복음, 이 복음 나누려고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나에게 오늘 내가 만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이 복음 앞에 내 심장이 떨리는가? 지금도 이 복음을 생각하면 내 눈에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가?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린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저희가 모이는 이유는 딱 3가지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모여서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가 모일 때마다 목자는 목장원에게 은혜를 나누고 목장원은 목장원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 흘러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피차 믿음의 안위를 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일심으로 서서 협력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재정도 들여가면서 바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에클레시아, 이러한 성도의 모임, 이러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기뻐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열린 베데교회를 생각할 때 참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임 안에 서로 은사가 나타나고 안위가 있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